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목사님 말 들려요 이제? 들려요? 그래요. 우리 이도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 10월 마지막 분기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기를 잘 마무리해서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408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다인이는 성경 찾으시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다 찾았을까요? 자, 구약 성경 408페이지에 있어요.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8절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넘어갔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요즘에도 학교를 잘 못 가서
혹은 학교를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기분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오늘 말씀 읽다가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이렇게 기도했죠.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쵸? 방금 목사님이 똑같이 읽은 건데 성경에서 오늘 사무엘 말고 이렇게 이제 태어날 아이가 사무엘인데 사무엘 말고 머리에 삭도,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왔어. 누군지 혹시 기억날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누가 기억나는 사람 없어? 우리 배웠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사람 한 명 있었어. 누구지?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는 사람 하나 있었지. 누구? 삼손. 정답이에요. 맞아요.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가위로 안 자르고 칼로 잘랐나 봐. 그래가지고 삭도라는 말을 쓰는 건가. 자, 그래요. 맞아요. 오늘 사무엘도 사실은 나시린이었어요. 우리 나시린도 배웠죠.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들임받아진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오늘 들었던 사람도 사무엘도 바로 나시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주로 말을 하나요? 대부분 여러 번 때쯤 되면 대부분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한 친구한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힘들어, 나 이런 거 갖고 싶었어 라고 때로 울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다가 보면 친구가 그랬구나 하면서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친구를 찾아가서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또 내가 갖고 싶었는데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면 속은 시원해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근데 목사님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대부분은 집에 돌아와서 속은 시원한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다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또 화도 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고 그러다가 보면 속상한 마음도 해결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결국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부모님을 찾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누군지 기억나요? 여자의 이름이 뭘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틀려도 돼. 다인이 누군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오늘 나왔던 열심히 기도하였던 여자의 이름은 누구였어? 한나 누구였어? 민재니 민재? 민재가 얘기했어? 그래. 민재가 얘기했다고 손도 들었어. 맞아요. 민재가 말한 대로 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정말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만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나처럼 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엘가나. 잘 기억해. 근데 엘가나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었어. 첫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고요. 두 번째 아내는요, 한나였어요. 첫 번째 아내 누구였다고? 분인나. 두 번째 아내 누구였다고? 한나. 누가 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나와 분인나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한나는 참 어려움이 있었죠. 엘가나는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에서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 후에 자신에게 남겨진 고기들 또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을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준 것의 2배만한 양을 한나에게도 주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는요, 사실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나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축복이자 명예였어요.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가문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의 수치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자녀를 통해 가문의 혈통과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여자가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늘 한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 괴롭힘은 매년 제사 때마다 더욱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엘가나 자신의 남편은 아이를 많이 낳은 나보다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한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한나를 더 많이 괴롭혔어요. 그럼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괴로웠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왜 울어요? 울지 말아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많이 먹어야 돼요. 슬퍼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해 줬어요. 엘가나는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랑을 한나에게 계속 베풀어 주었지만 한나의 슬픔은 가시지가 않았어요. 한나의 고민은요,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이 한나의 마음은 그저 공허했고 늘 아팠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당하는 괴롭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기를 낳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찾아갔어야 됐을까요? 슬픔에 젖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한나는 드디어 자기가 꼭 찾아가야 될 그 장소에 그분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성전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갔던 거예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담을까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분인나의 괴롭힘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맛있는 고기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금세 눈물이 되었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통곡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발 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겠어요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어요. 한나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는 오랜 시간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훌쩍이며 힘없이 앉아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야, 네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야,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겠느냐? 이제 술을 끄더라.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한나가 지금 술 취해서 여기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건가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한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런 한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엘리 제사장,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사님이잖아. 생각해봐. 여러분, 친구들 생각해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야, 왜 자꾸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어? 졸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막 기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내 마음도 몰라줘서 너무 기뻐. 막 이럴 것 같아? 아니지. 막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 저리 가요.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괴로움이 너무 많고 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를 너무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나야, 편안히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내가 축복한다. 엘리의 축복에 한나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안에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한나가 무슨 기도했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당신이 저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와서 한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한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요, 나중에 사무엘이란 남자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게 쓰여진 멋진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무엘로 끝났나요? 아니요. 사무엘 말고도 나중에 5명의 아이를 한나는 더 낳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무엇이 생각나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친구가 있나요?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혹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간절히 원하는데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경험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이란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한나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무엇을 했죠? 한나는요, 자신의 어려움을요,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아,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늘 듣기 원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 너희의 마음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가르쳐 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한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다려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건 아닌지 한번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되게 억울하게 싸웠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에게 혼났어요. 이번 시험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렵고 힘든가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소망,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 돼.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소망이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그곳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려움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세요. 주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쁘게 앉을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광고할게요. 광고. 자, 오늘은 1, 2학년 친구들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1, 2학년 친구들 나와서 너무 좋고, 다음 주는 5, 6학년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다음 주에 5, 6학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혹시 못 나와도 자기 학년이 꼭 차이가 아니어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0월 넷째 주는 3, 4학년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금 수도노회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림을 다 그렸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혹시 목사님에게 못 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목사님에게 주시면 목사님이 추가로 제출할 테니까 오늘이라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알겠나요, 친구들? 네, 보내주세요. 꼭. 자, 광고 다 했고요. 우리 저희 주혜영 권사님이랑 김석수 사님 본과 공부 끝나고 저랑 회의 있으시니까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본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록 꺼주시고요. 본과 공부 눌러주셔요.